2024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3 메시지 8번에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 1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으로서 이 거듭남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타고난 출생에 의해서는 가질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께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복종할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우리의 이 능력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동의해 드리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지만 우리는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국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결코 충족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사람이 그것을 충족할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충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밝혀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나약한가 힘이 넘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보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우리의 삶에 세우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원수는 처리되고 원수가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우리는 승리와 생명의 충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2번에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감추어진 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감추어진 생활이 바로 왕국 백성의 원칙임을 보아야 합니다. 은밀하고 감추어진 임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춰진 생활을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의 감춰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언제나 감춰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시편 42편 7절에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생활,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입니다. 감추어진 생활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들이 이런 통과했던 체험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일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뿌리, 이 체험, 내적인 생명과 은밀한 체험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과 하나이고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 자신의 의도와 생각에 따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가려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춰진 생활에 있어서 자아와 목적과 우리의 야심이 이러한 우리의 일을 황폐케 하는 데 있어서의 세 마리 큰 벌레들이라는 것을 메시지 2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3번에 가서 우리는 왕국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제목은 왕국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 방면에서, 왕국은 행정 방면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입니다. 왕국을 제시한 후에 성경은 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이 있을 때 교회가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왕국은 교회를 산출하고 왕국의 실제는 교회이며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왕국의 다스림과 통치와 징계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 안에서 살고 처신하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 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왕국을 이끌어 오려는 목적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원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가져오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수행하는 책임을 집니다. 즉,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왕국은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는 왕국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완결은 왕국과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교회가 왜 산출되어야 합니까? 왕국을 가져오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늦춘 주된 이유는 바로 건축된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건축이 있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국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되는 정도는 우리 가운데서 교회의 머리이신 분께 지위를 내드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온몸은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이것이 교회 건축입니다.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왕국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4번에 교회의 건축을 위한 이런 왕국의 훈련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볼 때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 제시되고 건축의 원수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된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것으로 존재하고 건축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들, 곧 사탄의 권세나 이 어둠의 세력, 즉 자아, 생각, 혼생명의 이런 문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음부의 문들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열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아 부인.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포하는 혼입니다. 자아의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야심, 교만, 자기를 높임, 자기의, 자기 정당화, 다른 이들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유죄 판결하는 것, 자기 성찰, 자기 비하, 마음 상함, 실망, 낙심, 자기 사랑, 자기 보전, 자기 추구, 자기 연민, 불평, 다짐, 천연적인 기호와 선호에 따른 애정, 자기 의견을 고집, 의견을 달리함, 개인주의적 독립적임을 이것이 바로 자아의 여러 가지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부인함으로 음부의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짐으로 음부의 문들을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혼생명을 구하는 것은 혼이 자신의 누림을 얻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아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 왕국이 나타날 때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의 기쁨에 참여하는 왕국 보상을 얻는 것은 이 시대에 혼생명을 구하는지 아니면 잃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한 왕국의 훈련에 있어서 자아는 교회를 손상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핑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해야 하고 천연적인 애정이 없습니다. 서로의 기호를 살찌우는 것은 매우 해로운 것이며 건축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섞임에 있어서 우리의 교통에 있어서 이런 천연적인 애정 안에서
서로의 기호를 살찌우는 교통과 만남들은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그러한 애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애호가 있는 것은 자아로 가득한 것이고 이것은 건축을 손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아의 문을 걸어 잠그는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자아를 잠가야 합니다. 자아 부인이라는 열쇠를 사용하므로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 메시지 5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 5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 9장을 볼 때 토기장이가 나오고 긍휼의 그릇들이 나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둡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에 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은 이것을 보는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앙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깨어있고 봉사에 있어서 신실해야 하는 메시지 6번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9절을 볼 때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에 기름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거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 혼을 충만하게 하고 적시시는 이런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세상을 버리고 자아를 처리하며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적셔 주시는 여분의 그 영을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대가를 지불하여 금기름이신 그 영을 사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지극히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봄으로써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을 누리고 새로운 출발을 가지며 죄들을 철저히 처리하고 매 시간 매 순간 주님과의 교통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잠기고 기도 생활을 하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영 안에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 그 영을 끄지 말아야 하고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처신해야 하며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로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며 생명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들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적인 음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6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기름을 사기 위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사모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어떤 뉴스를 보고 스마트폰의 어떤 세상적인 것을 보면서 쾌락을 즐기는 세상적인 어떠한 문제 안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은 또한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활은 기름을 사는 것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지만 텔레비전 또 유튜브는 볼 것이고 SNS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 않지만 운동을 할 것이며 우리 생활 가운데 하지 않지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된 것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처녀들의 비유를 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에 얼마나 많은 기름이 있는지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이 성령으로 적셔지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의 혼을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각 방면에서 기름을 얻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부주의하게 어떤 일을 하거나 기름을 사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때나 어떤 일에서나 기름을 사고 싶습니다. 기름을 사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든 저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심지어 기도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영재님은 많은 날 밤에 나는 내 모든 시간을 영 안에서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모든 상태를 끝내기 위해 기름을 사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나야 하고 매일 대가를 지불하여 그 영을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사는 생활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황충이 먹어버린 시간 우리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분의 기름을 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우리 모두는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찍 휴거되어 결혼잔치에 들어가느냐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 그 영을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일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러한 단계가 있고 또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이러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우리 형제님은 당부하셨습니다. 진지한 교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바로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 항상 대가를 지불하여 기름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7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영적 전쟁과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사는 것, 이것 또한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탄을 처리하길 원하시며 이것을 위해 사람의 의지는 반드시 신성한 의지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셨고 그분께서는 옮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왕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문제로서 교회의 건축, 한 몸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라는 한 길만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이 교차로를 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구나. 우리는 이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물 가운데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를 가지십니다.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다스림 받는 영역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강조점은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의 실제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질 때에 우리의 위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왕국의 통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1번에 우리는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 온 세상에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발전시킴으로 이 시대를 종결해야 합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여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를 번식시키고 발전시킴으로 이 시대를 종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점은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의 씨 유전자 번식, 발전, 종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성 안에 계시는 이 삼위 하나님은 왕국의 씨, 왕국 유전자로서 그분께서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뿌려지셔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뿌려지셔서 그들 안으로 자라시고 사시며 표현되시어 영역으로, 왕국으로 발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 가르침 전체의 내적인 요소는, 내재적인 요소는 육체의 되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뿌려지시고 왕국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어 번식이 되고 발전을 시킴으로 이 시대를 종결하는 그림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발전입니다. 복음서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완전한 발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에서 왕국의 유전자가 뿌려지고 사도행전, 사도들의 움직임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씨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 왕국 복음 전파를 위해 이 씨 뿌리는 일이 번식되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번식하고 확산의 이 길에 뛰어들어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에서는 이 뿌려진 씨가 왕국의 유전자가 자라는 것을 보며 계시록에서는 이것에 대한 첫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는 것은 그림을 볼 수 있고, 이로 왕국의 씨, 유전자가 완전히 발전한 것으로서 이 천년 왕국 안에서 모든 이기는 이들은 공동 왕들, 왕국 유전자를 가진 백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왕국의 씨, 곧 왕국의 유전자가 가장 충만하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되심의 단계에 있어서 주 예수님은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왕으로서 사역하실 때, 여기서 사역은 분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이란 말을 볼 때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즉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의 분배의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분 자신을 의사와 목자와 수학의 주님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분 자신은 의사로서 제시하셨고, 목자로서 제시되셨고, 수확물을 소유하시는 분, 수학의 주님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삼일성의 중심이신 아들은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왕으로서 사역하실 때 자신에 의해서나 위에서나 향해서 존재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은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이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왕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는 이 시대가 종결되는 징조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어 새 예루살렘이 완결되도록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2번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위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왜 권위를 보내주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고, 왜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았습니까? 바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인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했습니까? 침례를 주었습니다. 죽음 안으로,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침례를 주고 나서 침례를 받은 이들은 나는 완벽한 남편이 될 거야, 완벽한 아내가 될 거야, 나는 시간을 아낄 거야, 무언가를 결심하고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그분의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아 침례를 준 이후에 그들에게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고, 이 가르치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무엇을 배우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8번에서는 생명의 방면에서 우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방면에서 오늘날 이 교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보양하셔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우리를 통해 완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비밀한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왕국의 이 씨는 뿌려졌고 이 유전자가 이 발전, 이런 확장을 위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고난 존재는 타락하고 반역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생활은 오늘날 왕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지 8번에서 볼 때에 왕국을 확장하는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왕국을 확장하는 길입니다. 왕국의 문을 열고 교회를 건축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왕국의 시로서 다른 사람들 안으로 넣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볼 때 28장 19절 볼 때 18절 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줄 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왕국의 씨 안으로 왕국 안으로 침례 주는 것입니다. 침례 주는 이뿐만 아니라 침례 받은 이러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야 하며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가정집회를 세우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온 일생 동안 그러한 삶을 위해 절대적이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 헌신하며 우리는 왜 이러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들이고 우리는 왕국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의 제자화 되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성숙에 이르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일생 헌신하고 합당한 건축재를 발견될 수 있도록 그분의 긍휼을 앙망하는 그러한 긍휼의 그릇들로서 열린 그릇으로서 그분을 우리의 참된 목자로 인식하며 우리는 생명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매혹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안에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종결되려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왕국 복음을 말해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일생 동안 그러한 삶을 위해 우리는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직업을 내려놓고 섬기는 전시간 봉사자이든 돈을 벌면서 섬기는 전시간 봉사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문을 두드리고 차가운 문도 두드리고 3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고 사람들을 신방 방문하고 가정집회를 세워서 양육하고
함께 추구하고 온전케 하고 가르치고 소그룹 집회를 통해 온전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품고 또한 이런 교회 집회에 와서 신원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취미생활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이며 이것에 중독돼야 한다고도 사역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활력그룹으로 편성돼요. 우리는 활력적이어야 되고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빈손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기 원합니다.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또한 캠퍼스에 가서, 학교에 가서 우리는 왕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한 헌신된 생활을 살고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며 그 헌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기적인 것들과 죄들과 세상적인 것들, 음부의 문들을 잠궈야 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그 영에 의해 채워지고 적셔지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가정집회 안으로, 목양 안으로 우리는 이끌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국 복음을 전파하고 민족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왕국은 주로 외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뿌려진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시고 성숙하시고 수확물을 산출하시는 방식으로 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왕국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왕국은 곡식이 있는 것처럼 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반드시 우리 자신을 그 영의 성장을 향해 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의 그 영의 성장은 왕국이 성숙에 이르도록 확장되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밭의 소산물이 성숙에 도달할 때 주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을 받아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왕국이 되기 위해 영 안에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영 안에서 충만한 생활이 바로 왕국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왕국의 빛 가운데서 행하고 왕국을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지켜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 안에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왕국 안에 있게 됩니다. 영 안에서 살고 행한 결과가 왕국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